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주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예, 산이 아니고 뽕나무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걔들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우소서 그랬더니 교다시 얼마나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겠다. 이렇게 뽕나무였는데 제가 그냥 산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네. 찾아보신 분들은 또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등장인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이런 의미겠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이제 그거랑 맞을 건데, 그래도 이제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과 같다. 이건 하나님이죠. 심판주입니다. 빚을 탕감할 수도 있고 빚을 다 받아낼 수도 있어요. 주인이시죠.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달란트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임금도 갖고 있지 않은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1만 달란트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 1만 달란트를 누구한테 주어줄 사람도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자기 갖고 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주어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죄를 짓고 산다 그러지만 모르고 지나갈 때는 많아요. 남 몰래 혼자 짓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짜 짓는 죄들을 따져보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죄들은 한 건당 얼마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 건당. 제일 쉬운 게 저기네. 자동차 위반했을 때 옛날에 AB 지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제방을 싸가지고 충청도 쪽에 거기에 이제 개간을 했잖아요. 개간을 쫙 했는데 이제 뚝을 쌓고 AB 지구를 했는데 거기가 도로가 떡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기나 한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 하고서는 거기 아산 쪽인가 근데 그쪽에 가서 거기 운전하는 거를 아주 재밌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시 비슷하게 된 거예요. 운전을 좀 속도 내는 사람들은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는 카메라를 달아놨거든요. 모르고 가갖고 어떤 사람이 하루에 20몇 번인가 찍혔다는 거예요. 다 내야 돼요. 20몇 번.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10,000,000달러짜리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수없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생각해보면 값이 얼마나 되겠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값으로 따져봐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한이 없고 25절 말씀을 갚을 것이 없어. 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든 걸 다 팔아 갚아야 돼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여 갚을 게 없나이다. 난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종은 누구냐? 빚진 종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예요. 27절 말씀.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 우리 모두는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7장의 18장의 그 앞쪽에 있는 말씀들, 그 진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여러분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누가 상급을 받겠냐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누가 상급을 받겠는가? 그래서 한 영혼을 돌본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영혼 구원이기는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랑은 조금 달라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그 양상들 있잖아요. 전도대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전략들을 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사 오는 사람들 지켜봤다가 야 교회에서 가서 짐도 날라주자 어떤 뭐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보통은 우리를 그 영접하고 이렇게 참 따뜻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교회 또 가고 싶어 하죠. 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막 전략을 짜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접촉을 넓게 하고 알파 코스나 뭐나 이런 거 통해서 말이죠 교회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전도에 많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심장과 성품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진짜 우리의 영혼을 태워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그것을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활동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깊은 것을 진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결국엔 공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겠습니까? 그게 공력이지. 다 불타지고 없어져요. 여러분. 네? 진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이 아닌 것들은요 그게
탁 쌓아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막 저기가 되고 엄청나게 막 그냥 모여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런 은혜를 또한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감당해라. 그러면 그 탕감받은 종에게 빚진 사람은 누구냐?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로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형제예요, 형제. 우리 동료입니다. 똑같은 존재. 그도 주인에게는 아마 1만 달란트 빚이 있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탕감을 받은 자로서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나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한을 깊게 품는 자가 되지 말고 절대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깊이 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료였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받은 일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일들을 채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일해서 여지까지 같이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시고 같이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제 책망받을 일인 거죠. 그러면 또 같은 동료들인데 옆에 있다가 주인한테 이르거든요. 이렇게 됐다 민망했다고 이르는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소자 하나에게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천사들이 밤낮 그를 지키고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시 이야기해서 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능히 살리고 죽이는 데 있어서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우리가 영혼을 살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능히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둘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정말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은 최소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을 때에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때 이 주인이 불러다가 막 혼을 내죠. 야, 너 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옥졸들에게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34절 말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옥졸이 누굴까요? 옥졸한테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구속의 은혜에 살지 못하고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사실은 그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옥졸한테 넘겨지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옥졸은 누구냐? 옥졸은 원수 사단인 거예요. 옥에 갇히는 것은 뭐가 옥에 갇히냐? 여러분 미움과 분노에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속의 은혜가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분노에 말이죠. 억울함에, 속상함에 쌓여가지고는 평강과 은혜가 없어요. 분해서 잠이 오질 않아요. 미워 죽겠어요. 그게 옥이에요. 그게 옥이에요. 그 옥에 갇혔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옛날 제 고향교회에 그 고향교회 옆에 건물의 지하에 술집이었어요. 술집이었는데 이름이 지옥이야. 희한하죠? 그 지옥이 어떤 의미에서 지옥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지옥은 아닐 거야. 지상의 옥이라든지 뭐라든지 하여간에 좋은 의미를 썼겠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녀야지. 교회 앞으로 까딱 못 빠지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을 잘 따라가야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옥에 갇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음과 구속의 은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에 사로잡히고 용서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용서를 그 사람한테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노라고 말하기 전에 용서를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움과 분노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미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선언하지 않았어도. 이 선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용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는 나한테 진짜로 죄진 사람, 하나님 판단했을 때 얘기해요. 내가 그냥 소원한 거 말고, 하나님 판단했을 때 진짜 나한테 죄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노라고 말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거나 어떻게 됐거나 만날 수가 없거나 상황이 안 돼갖고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사람을 사면해주는, 그것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옆에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이제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7번째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사람이 안 따른 것뿐이지 용서를 안 했다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 난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옥에 갇히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용서를 선언할 수는 없어도 내가 용서를 시행할 수는 있어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참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닌가.
구속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살지를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용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어렵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용서하게 해달라 그러고 최소한 베드로와 같은 말은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소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졸한테 잡혀서 원수 사단에게 매여서 옥에 갇히는, 지옥에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지. 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심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